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감사가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감사한 감사는 그렇게 가벼운 것만은 아닙니다. 보통 너와 나 사이에도 고맙고 또 귀한 일에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를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감사하는 이 감사는 대상이 있어요. 너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으신 자입니다. 또 이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르시는 양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목자 아래에 있는 양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목자요, 가장 중요한 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사실일 수 있을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한 찬송을 배우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불렸던 그런 노래가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 손길로 보듬어 가시는 용어가 있고 단어가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찬송을 배웁니다. 같은 표현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체가 그대로 내 삶 속에 저는 의미도 모르고 이렇게 부르다가 어느 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이 실체를 만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실체가 밝히는 이 삶의 그 사실이 어떤 것입니까? 놀랍게도 찬송함으로 만나주는 그 궁정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어느 틈엔가 그 왕이 살아계신 그 궁정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궁정의 삶이 놀랍게도 내 삶 속에 시작이 되는 이 엄청난 이 큰 사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진리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이전의 말을 진리라고 할 수는 없는데 또 이 모든 사실을 사실로 만나게 하신 그분 앞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고마우니까 이게 감사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에게 감사하며 하신 그 감사의 대상을 이제 찾은 것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알고 나를 만나게 하신 이 감사의 실체이기도 하죠. 이전까지는 한 번도 제대로 상상해 본 일도 없고 그 실체를 만난 일도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이 감사가 실체의 감사에 살아있는 감사로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주도하는 이 실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표현할 때 그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이 대상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만난 이 감사이기도 합니다. 이제서야 감사를 배운 것이고 이제서야 그 감사를 통해 그 이름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엄청난 줄을 상상도 못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돼서 이 사실이 그냥 찬송이 되게 하신 이 찬송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바로 이 감사의 실체를 만난 이 사실, 또 그 이름의 권세까지도 얹어주신 이 찬송.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던 것이 그런 문이 아니라 이 문은 궁정의 문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은 하셨으나 아무나는 아닙니다. 진정 이 감사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면서 깨달아지는 사실의 문이기도 합니다. 누가 왕께서 사시는 이 궁정인 줄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문을 감사함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죠. 진정한 감사로 들어갈 때 활짝 열어놓으실 뿐 아니라 열어놓으신 그 사건과 사건이 만나지는 이 감사.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지금도 여기서 결정이 되는 이 감사의 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 내가 얼마만큼 진실을 할 수 있느냐, 이 사실만큼이나 이 감사를 통해서 만나지는 이 감사가 펼쳐가는 아주 신비한 이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신비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 지금도 감사하면 되는데 또 때로는 그러다가 낙심도 하죠. 왜 감사하는데 이것밖에 안 될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정한 감사인지 아닌지는 내가 더 잘 알아요. 믿음 없는 거 내가 알고 믿음 있는 거 내가 모르지 않듯이 바로 이 진정한 감사가 펼쳐간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감사가 펼쳐가는 이 신비로운 그 세계를 너희는 맛보할지어다 그랬거든요.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실체를 또 맛까지 보게 하신 그냥은 아니죠. 진실한 이 사람을 통해서 감사가 펼쳐가는 이 세계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나는 고맙고 감사해서 그 사실을 사실로 인정한 것뿐인데 이 사실을 아주 예리하게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 엄청나고도 놀라운 호사를 누리게 하신 이 실체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결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이 사실의 문에 들어가게 하신 그 실체입니다. 설로 놀라운 것은 그 문이 궁정일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호사로 우리를 맞이하신다? 이건 어림도 없습니다. 막상 그 궁정에 들어가고 보니까 그 세계를 보게 된 것이고 맛보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이 궁정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이런 세계입니다. 바로 여기는 그 왕께서 계신 그 집이죠. 또 뿐만 아니라 왕이 통치하시는 이 지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 놓으신 그 궁정이라는 이 팩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들어간 것 뿐인데 이런 호사를 누리고 맛보게 하신다. 이것은 참 충격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배운 그 궁정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찬송이에요. 죄송한데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찬송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찬송하면 아무나 찬송할 수 있지만은 반드시 이 찬양은 들으시는 분이 있고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실체가 그 궁정에서 불려지는 찬송이다. 우리가 전엔 모르고 우리가 부른 찬송이라면 이제는 알게 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실 그대로를 부를 수 있게 하신 이 찬송입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죠. 모르고 부른 것은 이것은 부른 게 아니에요. 알게 하셔서 이 부를 수 있게 하신 이 사실은 그대로 이 사실이 사실이 되어 펼쳐가게 하시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경험한 분, 아는 분만 아는 사실이기도 한데 이 찬양은 지금도 문화와 이데올로기와 국경을 넘어서
이 공감 능력을 갖게 한 신비한 찬송이 되게 만들어지신 이 궁정의 노래입니다. 언젠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전혀 그 나라 말을 알지 못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화답을 하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것을 수소문해서 땅 이 끝에 여기까지 온 사실을 두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무슨 언어를 유창하게 또 우리가 무슨 문화를 잘 익혀야 음악적으로 대단한 풍요로움과 준비를 해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이 궁정의 노래가 그들의 삶 전체와 그 공동체 전체를 완전히 바뀌어 놓는 실체를 와서 간증을 할 때 하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이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실이 사실일 수 있을 그때 오직 그분께 감사하며 하신 대로 그에게 감사하게 하신 내용이요 찬양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감사가 같은 감사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 감사를 감사하게 하신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비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어느 정도일까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사실은 영원하신 이 선함과 인자함입니다. 오늘 이 사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활짝 열어놓으신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래서 우리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실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오늘 생일 마감에도 여한이 없는 이 감사로 이 신비와 오묘함으로 채워놓으신 이 세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속성이 채워가신 이 신비와 오묘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되게 하시는 이 감사가 있거든요. 지금도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감사하게 하신 이 감사로 살아갈 모든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다면 여러분 인정하실까? 인정하지 않는 것을 하면 우리가 거부가 되고 이렇게 힘든 삶이 아니냐, 인생이 고난이다, 고통이다, 주접떠는 얘기들을 함부로 하는데 소위가 어떻다, 무소위가 어떻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런 헛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해 아래 무소위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정면이 욕하는 겁니다. 상천하지 하나님께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감사가 펼쳐가는 이 세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 이만큼 우리 되게 한 것도 대단한데, 자, 우리를 그의 지으신 자로서의 또 그의 것으로, 그의 백성으로,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여겨주시고 삼아주셨다? 이건 충격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내 선택이에요. 이건 내가 철저히 이상한 공부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남 자꾸 쳐다보니까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해서 이런 모습이 형편없는 모습이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줍니까? 복음입니까? 참으로 이 엄청난 비밀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신명기 기자 앞에 항상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앞에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노니 그랬어요. 오늘 죽고 사는 일이 있는데 어딜 뻘뻘거리고 다녀요? 여기 흥망성쇠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 어딜 그렇게 다녀요? 그 결과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유는 그 궁정에서 살게 하실 궁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우리에게 감사를 그냥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야? 이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이 감사의 신비를 감히 누가 알겠어요? 누가 가르쳐나 줍니까? 이 감사의 궁정의 비밀을 맛보고 살게 하셨다. 그러니 이 세상 권력과 세력을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썩는 권력이고 전부 사망의 컨셉이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의 실체뿐인데 여기 전부를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맛보아할지어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사는 거 누가? 내가 합니다. 지금이에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 실체에도 그 모든 선택을 지금 내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걸을 수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생각하고, 말할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말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뭔가 인생을 아는 사람은 죽을 때 죽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죽기 전에 이 사실만 제대로 정리가 돼도 인생 헛살았구나. 그렇게 귀가 뚫어지도록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한 말이 지금도 실감이 나면 이렇게 못 살아요. 이 얘기는 나나 여러분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소 오죽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런 엄청난 얘기가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기도 구하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도 얼마나 그 이름의 권세를 형편없게 여기면 인생이 이렇게 형편없게 됩니까? 이건 내 몫이에요. 아무도 원망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 살아계신 그 실체의 능력을 맛보고 지금도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면, 다른 하나는 이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이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욕심이 떠나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혈기로 이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보상을 어디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그냥 하신 명이 아닙니다. 이 기뻐할 만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분만이 이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기뻐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기뻐해야 응답 받는 게 아니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사실을 너는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바빠요? 뭐가 그렇게 앞서서 참으로 기뻐할 모든 일들을 준비해 놓으신 사실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 거부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걱정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근심하고.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이. 모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사실인 사람은 기뻐할 줄을, 어떻게 기쁨을 주체할 줄 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끔 설교 때마다 이 우리를 말하면 그러죠. 430년간 종살이 하다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지정학적으로 한 2주문 가는데 정신 나간 사람은 저 일로 웃고 찬양하고 댕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치실 것 같아요. 광야에서 뭐 할 일이 있어요? 그것도 못해요. 미친 사람처럼 춤추고 애굽에 나오게 하시니 사실 난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 아마 하나님 그 소리 듣고 싶을 거예요. 뭐 하래? 학교 세우래? 고아원 세우래? 선한 영향력 끼치래? 깊이 한번 생각해. 뭘 하래? 다 해놓으신 건데.
그런데 한 사람은 온갖 지금도 세상 염려와 걱정과 지금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고독해하고, 이 고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하더라고. 당신이 고독하면 예수님은 더 고독하시겠죠. 뭐 그 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순간도 걱정하지 않으면 살 맛이 안 나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자녀를 주셨더니 자녀 걱정만 해. 건강 주셨는데 건강 걱정만 해.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 걱정을 해. 일할 것을 주셨는데 일할 것만 걱정해. 어처구니없죠.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모르는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사는 줄도 모르고 혼자 잘난 줄 압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 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놓으신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 이건 완전히 불감증의 중증 환자로 살다가 생을 마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천박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귀한 소리를 들을 귀도 없고, 또 귀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선물로 주셨는데도 정말 이 입으로는 노블노블 되라고 주신 입이 아니라 이 팩트를 그대로 인정하는 사실 하나를 가지고도 일생을 죽을 죄의 십자가의 형틀에 사라질 그 우편 강도라도 낙원이라도 보내려고 말 잘하세요.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 사람 말 한마디로 낙원 가잖아. 그래서 지금도 이 천박하다는 게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박하게 여기는 이 사실로 지금도 다시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내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맞아요. 더 정확히 위의 것을 찾는 게 맞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감사예요. 그렇게 가벼운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이 감사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세요? 나 그냥 감사해, 범사해, 고마워 이런 게 아니에요. 감사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감사가 제대로 감사한 이 사실은 그대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역설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오직 감사함으로만의 그 문에 들어가게 하신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감사할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를 또 보고 듣고 또 생각까지 나게 하시면서 참 놀라운 일이지요. 전에는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배움도 없고 나는 정말 형편없어. 그런데 그 궁정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 궁정에 들어가 보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셔. 그리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으셨어. 이건 충격이죠. 이 엄청난 이 준비된 준비를 상상도 못한 감사거든요. 이것을 두 단어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 팩트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하죠. 찬양할 때 무슨 시편을 볼 때 이렇게 써먹지 마시고, 이건 써먹을 내용이 아니에요. 왜? 저나 여러분에게는 선하심과 인자함이 없어요. 이거 감히 입에 오르낼 단어도 못 됩니다. 뭘 알아야, 내용이나 알고 써야 단어의 뜻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생각지도 못한 이 놀라우신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다른 얘기죠. 여러분이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와 누리지 못한다, 그건 말 상대도 안 되는 거죠. 뭘 모르는 거죠. 우리 정리해 보자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뭘까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런 은총으로 오늘을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이 시간, 지금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한번 다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것인지 찬송함으로 그 궁정의 사실을 맛보고 살 것인지 각자의 선택입니다.